자식을 낳지 않고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남편의 이름과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제도예요. 그런데 아무런 형제가 없다고 할 때 친척, 우리가 히브리 말 배웠죠? 메유다라고. 그 메유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척 고멜이죠. 고엘이죠. 이 고엘이라고 부르는 그 가까운 친척이 형제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엘의 의미가 뭐냐?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수혼법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돼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천국의 기업을 물을 자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되신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고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혼자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죽은 남편의 이름과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거죠. 자, 수혼법 제도를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의 며느리 룻. 보아스가 고엘인지도 모르고 정말 우연찮게, 세상에 우연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우연히 들어간 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친족 보아스의 밭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경험한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긍휼이 많고 참 사심 없이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보리 베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지를 알고 있는 보아스는 이 여인을 만지지 마, 이렇게 선포를까지 해줘서 안전하게 혼자 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말 두 대나 되는 보리를 얻고 돌아왔다.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생각이 뭐냐? 참 좋다. 생각에 남는다. 참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보아스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지금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물러주고 죽은 자의 이름을 물러주는 그런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정말 내게 너무나 친절했다. 정말 귀한 분이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룻.
자, 이 둘이 연합이 되어져서 과연 다음 단계가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자, 1절을 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나오미의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며느리 제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며느리 시집 보내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수혼 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자신의 며느리를 결혼시키겠다. 혼자가 된 며느리를,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제가 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야. 말하라고 하는 게 맞아. 나는 쓴물이고 나는 슬픈 여인이야. 이렇게 좌절감과 정말 깊은 나락의 슬픔에 빠져있던 이 여인을 소망을 쏘게 한 사건이 뭐냐 하면, 자기 며느리 룻이 첫날 이삭 죽기에 나가가지고 5일치 양식을 거둬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아스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밭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또 흉한 꼴 당하고 제대로 이삭 죽기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든든히 버팀목이 돼서 오히려 칼질한 낫질하는 추수꾼들에게 좀 대충 좀 뿌려줘라.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탈곡한 것이 한 말하고 두 대. 둘이서 먹을 때 5일치 양식이나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어들어와서 나는 이제 텅 빈 인생이야. 그런데 며느리를 보면서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에? 며느리에 거두어 가지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무엇까지 생각하게 되느냐면, 그렇다면 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해서 이젠 기업이 딱 끊어져 버렸는데 이 보아스, 그렇다면 그가 고엘이 아니냐? 어? 그렇다면 우리를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금 두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남편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또 그 유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며느리 룻의 행복까지 찾아줄 수 있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행에 옮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1절이에요. 여기
안식할 곳, 히브리어 마노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안식처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안식처. 우리의 안식처 뭐예요? 스위트 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거잖아요. 안식처. 그렇다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기와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집, 마노아흐, 안식처,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식할 곳, 이 마노아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회상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가르쳐줘요.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냐? 남성 위주의 사회죠. 남성 위주. 우리나라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잖아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남성 위주로 살다가 이제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이제는 바뀌어졌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뭐예요? 시집가라. 제가 해라. 재혼해.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무슨 말씀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나 편한데. 아이, 또 가서 또 구속당하라고요? 아이고, 나 이제는 그런 짓 안 해요. 재혼이라뇨. 지금 얼마나 내가 편하고 좋은데 아무런 간섭도 안 받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조금만 움직거리면 다 먹을 거 생기고 그러는데 내가 뭐 때문에 가가지고 앞으로 병수반 할 일이 있습니까? 이러잖아. 그러나 그때 당시 사회는 여인들이 남편을 바라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늙어서는 또 아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남편이 바람치고 속을 새겨고 그리고 3년 만에 들어와도 어찌하오리까.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 팔짠걸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속을 새겨도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황혼 이혼이 가능한 시대가 돼가지고는 세상에 황혼 이혼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지금이나 들어보지. 예전엔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을 새겨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사회?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것, 남편이 주는 것,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아들이 없다, 이거는 뭐냐 하면 생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계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셨구나. 에? 여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의 길을 열어준 거야. 에? 아들이라도 낳아서 다시금 그 아들로 인해서 남편의 기업이 물러지고 그 이름이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예전에는요, 혼자 사는 여자는 완전 무방비야. 보호가 안 돼. 에?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호가 안 되니까. 어떤 해를 받을지 몰라. 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안식처 마련해 주는 거야. 시집 보내는 거예요. 보아스와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아스와 며느리 룻이 결혼하게 되면 두 가지를 잡죠. 하나는 남편을 찾아주어서 룻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거, 대가 끊겼어. 그래서 이제 기업이 끊겼어. 남편의 이름 없어졌어. 아들의 이름 없어졌어. 끝이야. 그런데 고해를 맞이함을 통해서 남편의 이름이 다시 그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 기업이 그를 통해서 다시 이어져 나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 생각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며느리가 한 말, 두 대나 되는 5일치 양식을 이고서 들어올 때, 아유, 시집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의 살집인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을까? 자, 궁금해지는데 2절을 볼까요? 2절.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 오늘 밤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보리를 첫 단을 딱 베어가지고 묶어서 제사장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 흔들요자 흔드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가리는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날서부터 77이 49, 49일 동안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보리추수가 맞춰지는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초실절이 바로 있기 전에 무슨 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6월절.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 49일 동안 추수를 마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의 말이죠. 뭡니까?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있는 613개의 율법 가운데 하나인
수혼법을 얘기한 것이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 게 여기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수혼법에 근거해서 며느리들에게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 메유다 중에서도 구속자의 자격이 있는 고엘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요 말씀 속에서 그 당시 타작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잘 다져진 평평한 큰 마당에, 이 정도 되는 큰 마당에 아주 그냥 잘 다져졌어요. 그때는 뭐 콩쿠리 뭐 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잘 다져져 가지고 반짝반짝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보리 추수한 걸 갖다 다 널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힘센 장정들이 도리깨질을 하는 거야. 다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해봤어요. 도리깨질 이렇게 돌리니까 씩 한 바퀴 딱 치니까 그냥 그걸 맞고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요것을 모아가지고 키질을 하죠.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는 일을 하잖아. 지중해에서부터 밤이 되면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대요. 지중해로부터. 그 기간 동안에 밤이 되면, 그러니까 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기지를 하면서 껍데기는 날아가서 한 곳에 쌓이고 기지를 하면서 알곡은 모아지고 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 타작마당이에요. 오늘 2절을 쉽게 해석한다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고엘이잖아. 마침 잘 됐어.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그가 보리를 까불릴 거야. 그러면 뭘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D-Day.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D-Day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타작마당이 있죠. 우리에게도 타작마당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도리깨질을 통해서 알곡은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타작마당에서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도리깨질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이 올 텐데, 오늘 밤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오게 될 텐데,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알곡되어 천국 창고에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정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오늘 밤에 히브리어 할라엘라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서는 주로 밤에 타작을 했대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밤 시간대가 되면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죠? 지중해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 퀴즈를 하게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쉽게 갈라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어떨까요? 37도, 38도, 어제는 38도. 끔찍 그 자체예요. 에? 이스라엘은 더 하겠죠. 이스라엘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가서. 근데 어떻게 낮에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밤에 불을 켜놓고, 이런 불이 아니죠. 횃불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저 지중해 쪽에서 부는 바람을 맞아가면서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원하니까. 또 하나는 오늘 밤이 주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뭡니까? 지금 사실은 나오미가 누굴 시집 보내는 순간이에요. 그게 디데이 날이 바로 이 날이야. 그렇다면 낮이 돼야 되겠어요? 밤이 돼야 되겠어요? 에? 밤이 돼야 은밀하지. 에? 은밀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특별한 밤, 은밀한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밤이 오늘 밤이야. 여기서 사실상 보아스에게 시집갈 우선 대상자가 누굴까요? 보아스에게 시집갈 우선 대상자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자기예요? 에? 시어머니 룻이 자기가 대상자야. 첫째 대상자야. 그 다음 둘째 대상자가 누구예요? 둘째 가서야 룻이야. 첫째 대상자는 자신이에요.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엘리멜렉 남편의 친족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거든. 고엘이 누구예요? 보아스거든. 그러면 그 보아스, 고엘인 보아스에게 시집갈 우선 대상자는 자기 자신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는 이방인인 룻을 그 자리에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찾아왔잖아. 그런데 유대인에게 찾아온 복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거절하죠.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우리 이방인에게로 돌아왔어요.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그런데 그게 다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세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이세요. 나를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옮겨 나오신 분이세요.
나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분이세요. 좋은 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수지 맞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절함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우리가 대신 수지를 맞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절을 보세요. 3절. 그런즉 심심하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여기서 정상적인 결혼 방식을 취하지를 않고 있다. 정상적인 결혼 방식은 뭐냐 하니까 양가 부모가 만나서 합의를 하고 예물을 합의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나오미의 결혼 방식은 이걸 뛰어넘고 있어요. 자, 결혼 방식 첫 번째 뭐예요? 목욕하고. 목욕도 안 하고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욕하고 장가가고 목욕하고 시집가잖아요. 그게 첫째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는 게 첫째야.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씻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요? 씻는 게 첫째야. 두 번째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여기 기름은 말이죠. 오늘 제가 그 향수를 좀 안 뿌리고 왔는데 아주 그 비싼 향수예요. 12만 원짜리인가 그래. 그런데 그 향수를 안 발랐어요. 오늘 깜빡했어요. 그런데 그런 향수가 아니야.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바르는 그런 기름이에요. 이것을 감람유라고 얘기해요. 감람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잖아. 그런데 물이 부족하잖아. 그 씻을 수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기름 바름으로 이걸 쾌쾌한 냄새를 감추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의복을 입고. 옷 안 입는 사람이 있나? 의복을 입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옷 입고 다 살잖아요. 그런데 의복을 입고 여기 히브리 말 외사무트 입고 시몰로테크 옷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사무트 시몰로테크 여기에 합쳐서 옷을 입고야. 그런데 이 시몰라라고 하는 이 옷은요, 온몸을 감싸. 여기서부터 이 다리, 종다리 밑에까지 쫙 나오는 그런 옷이에요. 그걸 다. 그 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 옷이 특별한 옷이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왜 그러냐? 이 옷은요, 평상시 때는 옷을 입고 다니다가 잘 때는 이걸 덮고 자. 이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돈이 영 필요해서 그 전당포에 가잖아요. 그럼 그걸 잡혀주고 돈 몇 푼을 줘. 근데 해가 질 때는 이걸 돌려줘야 돼, 옷을. 왜? 덮고 자야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룻은
바로 그 옷을 입었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혼자 된 여인이 입는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미가 뭐냐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젠 새 출발이야.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새로운 생활 예수 믿고 시작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젠 예수 생명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작이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 나가라.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입어야 할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가로하고 뭐라고요? 옳은 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옳은 행실만 있으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옳은 일. 그러면 옳은 일이 뭐냐? 옳은 일이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옳은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 믿어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믿어야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이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들 세상일까요? 야, 우리들 세상이다. 아이들 프로에 그런 게 있잖아요. 타작마당에 힘센 사람들이 기질을 하고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들 세상일까요? 남자들 세상이라. 여기 함부로 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고 다 끝마치고 자리에 누울 때까지 꼼짝 말고 어디에 눕는 것만 알려고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응? 어디에 눕는지 그것만 알아란 말이야. 에?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참 지혜롭죠. 지금 나오미가 지금 룻을 시집 보내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어디 이불을 들라고요? 왜 자존심 상하게 발치야? 얼굴도 있는데 얼굴 있는데 가서 나왔어요 이러면 되잖아. 하필이면 왜 발치예요? 자존심 바꾸기도록.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시키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남성 위주의 그 사회상에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잔소리가 없어. 에? 잔말이 필요 없어. 막 여러저러 뭐 따져 묻지 않았어요.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전적 신뢰죠. 여기서 뭘 배우는 거죠? 말로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뭐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따라야 복이 된다. 아멘. 보아스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디 가야 돼요? 타작마당에 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눕는데 자리 보고 있다가 딴 데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게 큰 사단 나는 거죠. 보아스가 어디에 누워있나 그것만 탁 보고 있다가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발치를 탁 알아가지고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살짝 누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가 되지 말로만 하나가 되질 않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젠 하나가 되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말로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말로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죽는 곳에 내가 죽어야 돼. 그분이 부활하신 곳에 나도 부활이 돼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되고, 그분이 이루신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래야 하나가 돼서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이거 뭐 보통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는 암만 100번 하나 됐다고 소용없어요.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럴 때 이게 하나 된 거지. 오늘 경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복을 퍼나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